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은 이 창조의 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은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농산물 중에 이제 추수한 한 부분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 또 둘째 아들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양새끼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이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가인이 몹시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건 사실은 가인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해야지 동생 아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동생 아벨의 제물이 이같이 바쳐졌다고 해서 동생을 미워서는 안 되죠. 오히려 자기를 안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품었지, 왜 동생에 대해서 이같이 시기 질투를 갖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가인이 이같이 동생의 예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자기에게 자기 것은 바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아주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냐 하는 겁니다. 가인은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물만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잘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다 헌금을 드렸는데, 예배는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헌금과 함께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예물만 하나님께 툭 던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으셨죠. 그런데 아벨은 예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 가인이 그 분을 갖다가 삭히지 못하고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만났을 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형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그랬더니 가인이 예 하나님, 네 동생 아우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이 가인이 대답하기를, 이게 창세기 4장 8절 정도에서 나오는데,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왜 동생을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동생하고 자기는 전혀 별개다 이거죠. 동생은 동생이고 자기는 자기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 왜 저한테 동생이 어딨냐 물어보십니까? 물론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자기는 자기고 동생은 동생이다, 난 동생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2004년 7월에 미국에서 민주당 이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특별 이 강사 연사로 일리노이주, 그러니까 시카고가 있는 그 주가 일리노이주인데
일리노이주의 상원 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 상원 의원이 초청받아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당시의 연설은 아마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연설은 명어로 아주 역사에 남는, 예를 들어서 링컨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듯이 게티스버그 연설처럼 이 오바마의 연설은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의 내용이 뭐냐? 제가 시카고에서 어느 글 모르는 소년을 만났다면은 그 소년은 비록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남이 아닙니다. 내가 돌봐야 될 소년입니다. 제가 시카고 남부에서 어느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약값이 없어서 약을 못 사고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아주머니는 남이 아닙니다.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 아주머니를 돌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한 부인이 약을 사려면은 집세를 못 내고 집세를 내면은 약을 못 사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은 그 A라고 하는 그 주부는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남이 아닙니다. 내가 돌봐야 될 그러한 부인입니다. 제가 시카고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소수민족은 우리도 소수민족입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 앵글로색슨 미국의 이 화이트를 제외한 모든 족속을 우리가 이 마이너리티라고 그러죠. 에트닉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 중에 한 명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은 바로 그 소수민족은 나하고 나라가 다르지만은 그 사람은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바마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에게는 정말 뿌리 깊은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fundamental belief. 나한테 fundamental belief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Who am I? 난 누구냐? 나는 my brother's keeper. I'm my sister's keeper.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고 내 자매를 나는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이 정신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번영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개인주의가 아주 편만해지는 이런 시대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시대에 이 오바마가 바로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누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한 가인과 같은 이런 시대이지만은 그때 오바마가 바로 그 형제가 내 형제고 그 자매가 내 자매고 그 형제를 내가 지켜야 되고 그 자매를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 7월이거든요. 4년 뒤에 오바마가 미국 최초로 흑인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8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죠. 너무나 유명한 얘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가인처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를 보면은 이 룻기의 시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시어머니 이름이 나옴입니다.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사이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기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베들레헴이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민 가자.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을 놔두고 어디로 이민을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모압 지방이 지금의 요르단인데 요르단이 아주 곡식이 풍성한 이러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메마를 때 요르단은 항상 곡식이 풍족해요. 그래가지고 이 요르단의 모압 지방을 왔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와서는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 어느 한 곳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압 지방에는 이 여자를 잡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말론한테는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자를 잡으로 삼았고 둘째 아들 기럐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를 잡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4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어나게 됐죠. 근데 이상한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이 가정에 슬픈 일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시아버지 되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 말론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 기럐이 죽습니다. 그래서 남자 3명, 여자 3명인 이 가족이 10년 안에 시아버지 엘리멜렉,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럐, 남자 3명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너무 슬프잖아요.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그래서 난 더 이상 이 모압 지방에 살 이유가 없다. 나는 내가 거지라도 난 내 고향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래서 이제 모압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아기도 낳아보지 못한 두 며느리를 어떡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나오며 그럽니다. 너희들 고향 땅, 이 모압 땅에 남아라. 모압 여자니까. 그리고 너희들 아기도 없으니까 다시 시집을 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따라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큰자부 오르바는 모압 땅에 그냥 남았습니다. 근데 둘째 자부 이 룻이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와 나 사이에 죽는 것 외에는 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는데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이 이랑에 떨어진 이 곡식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복양하는 이러한 불행한 가정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참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살 때인데 제가 냉면을 좋아하니까 이 팔가에 냉면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냉면집에 가끔 가서 제가 냉면을 먹는데 이 냉면집 주인이 10년 전에 이민 빈손 들고 와가지고
냉면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냉면을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냉면집이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주인장이 너무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고국에. 그 10년 만에 이 처음으로 한 보름 동안 고국에 갔다 온다고 이제 가게 문을 한 보름 동안 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닫으려고 한 15일 동안 자기가 없으니까 가게를 깨끗하게 정리하느라고 청소를 했어요. 물 청소를 하면서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 주인장이 물 청소를 하면서 젖은 손으로 소켓을 만졌습니다. 감전돼서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이 10년 만에 고국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죽을 고생해서 이 가게를 갖다 어느 정도 세워놨는데 내일 모레는 고향 간다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했는데 글쎄 소켓을 만지고 감전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의 가정도 이같이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얼마나 슬픈 가정입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보면 이 불행한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마지막 4장에 가서 보면은 이 복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룻기 1장서부터 4장에 나오고 있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느냐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자기 자부 룻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부인데도 불구하고 내 딸아 딸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 감사하죠.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 따라서 고국이 아닌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 때 떨어진 이 나달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복양하는 이런 며느리 세상에 자기 딸보다 더 열심히 하는 며느리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부를 때 내 딸아 내가 너의 앞날 위해서 네 앞날이 복된 앞날이 되기 위해서 네 앞날이 좀 쉼이 있고 영광 있는 앞날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한 마음은 내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복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너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의 이러한 역사를 잘 모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이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이같이 A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남편이 아기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인 혼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부인한테 시동생 7이 들어가서 다 잠을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갔을 때 이 형수의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천국은 죽은 자의 세상이 아니라 산 자의 세상이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A라고 하는 형수한테 시동생이 들어가서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됐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10명한테 100만 원씩 줍니다. 100만 원씩 이게 네 거야 100만 원씩. 그리고 이 100만 원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 1000만 원을 10명에 나눠줬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와서 보니까 각자 100만 원을 3년 전에 받았는데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이 1,000,000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 10명에게 맨 처음에 100만 원씩 나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2명이 다 가지고 있어. 나머지 8명은 빈털털이야. 그게 소위 말하는 8대2의 법칙입니다. 똑같이 이 땅을 나눠줬는데 앞으로 3년 뒤, 10년 뒤에 보면은 그 땅은 2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명은 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항상 8대2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 내다보신 거죠. 이걸 갖다 시장 경제처럼 사고 팔고 하다가는 틀림없이 소수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땅은 나머지 사람들은 땅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나눠준 땅은 매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돼서 만약에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면 50년이 됐을 때, 신년이 됐을 때는 무조건 빚을 갚던 갚지 못하던 그 땅은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년법이죠.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시대에는 모든 재산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여자한테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가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았다 그러면은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남자한테 간단 말이죠. 그 가정에 남아있지 못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원법, 레비레이트 로우라는 법을 만들어서 큰형이 자식 없이 죽었으면은 그 자식이 없으니까 큰형의 재산이 큰형한테 못 넘어가죠. 그 자손한테. 그러니까 큰형 재산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시동생이 큰형 부인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재산이 큰형에게 자손에게 가도록 한 법이 바로 레비레이트 로우 혹은 수원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 남편의 땅, 엘리멜렉의 땅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땅에 이제 말론과 기론이 죽었으니까 그 땅 어디로 가냔 말이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아주 가까운 친족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기 남편의 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에게 시집갈 수 있는 그 경우가 시어머니 나오미도 보아스에게 시집갈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자기 며느리 룻도 보아스에게 시집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자기 남편의 땅을 그 아이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도 충분히 보아스에게 시집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뒤집고 봐도 이 나오미가 시집가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오직 생각은 누구한테? 자기 며느리 룻이 좋은 남편 만나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없어요. 철저하게 모압 지방에서 나를 따라온 저 며느리, 저 룻이라고 하는 저 여인의 미래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말하면은 룻이 보아스의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롯과 보아스의 아기가 태어나죠. 그것이 바로 오벳이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된 거죠. 이 나오미의 가정,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 철저한 사랑이 이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 공부 배우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에덴 동산은 천국입니다 그래요. 맞는 얘기죠. 윤총한 장로 에덴 동산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서 대답을 질문하면 끝이면 되는데 그분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왜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이.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는데 천국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성자는 뭐라고요? 아멘. 그게 정답이야.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니까 천국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니까 목사님이 그 정답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여자분이 손을 쫙 들더니 목사님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룻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인도하는 거죠. 왜 교회가 천국입니까? 교회가 천국인 것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가 이 미래가 복받은 미래가 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며느리 룻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해요. 얘야, 오늘 보아스가 이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끝내고 나면은 그 타작 마당에서 이불 피우고 잘 것이다. 그럼 너는 오늘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이 보아스의 발꿈치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 자기 며느리한테 그래, 남자한테 가서 발치에 누워가지고 누워 있어라.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상한 명령을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한테 한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무슨 내막이 있냐면은 중동 지방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거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나 서구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중동 지방에서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느끼면은 여자가 남자한테 가서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렇게 반대로 프로포즈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룻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아스가 여러모로 이같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일부러 막 곡식 더미에서 곡식을 쏟아가지고 죽게 하고 말이지. 그리고 일부러 물을 갖다가 마시게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룻도 저 남자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룻한테 너 보아스가 잠자거든 그 발치에 이불 두고 들어가서 누워 있으라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명령을 했죠. 그때 룻이 시어머니한테 따질 수 있어요. 시어머니, 제가 무슨 창녀입니까? 왜 제가 외간 남자 발밑에 가서 벌거벗고 두루누워 있어야 돼요?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다 순종해요. 다 따릅니다. 여기 핵심이 있어요. 어떻게 룻이 시어머니의 이 어려운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을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해치는 분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단 말이죠. 이 신뢰가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명령이, 말씀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신뢰가 없으면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가 번제물이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나 20살 넘은 이삭이 이 각을 떠서 죽게 되는 이 번제물이 되는데 순종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지 절대로 나를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신뢰와 순종은 같이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할 때 예수님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 사이는 나오미가 룻을 사랑하고 룻은 나오미를 신뢰하고 나오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보아스의 책임입니다. 보아스가 이같이 룻이 그렇게 자기 발치에 누웠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네가 정숙한 여자인 줄 안다. 현숙한 여자인 줄. 마을 사람들이 다 너에게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나보다 너희와 더 가까운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만약 그 사람이 너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먼저다. 근데 그 사람이 너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틀림없이 결혼하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돌려보내요. 그 다음날 이 나오미 가정과 제일 가까운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 알지? 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 그 며느리 룻이 빈털터리 왔어. 그 집에 땅이 있어. 당신이 룻과 결혼하면은 그 땅도 당신이 돌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을 낳아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 그거 안 하겠다. 거절했어요. 나는 룻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거절했어요.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당신이 틀림없이 포기했어. 그래서 그걸 증명하느라고 신발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책임을 포기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례가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말대로 룻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고 난 자식이 누굽니까? 오벳이고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 왔어요. 이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 뭡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을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랑했어요.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보아스의 책임이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신뢰와 순종과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번성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 식구들끼리 이 나오미가 룻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하고 순종한 것처럼 가정의 신뢰와 순종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책임, 여자는 여자의 책임,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버락 오바마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중요한 책임적인 말을 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가정을 지키는 자임을 깨닫고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